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교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나의 형제요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디모데를 내가 교회 보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내는 이유가 뭐였냐? 그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갖고 그들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때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갔다가 이제 왔잖아요. 그래갖고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봤더니 사람들이 이 바울 선생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또 바울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는 바울이 어떻게 하냐? 또 바울도 그 위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동역이 뭔가 위로를 주고 또 위로받고 이게 서로 위로하는 사역이 바로 참된 동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 마지막 절도 한번 볼까요? 4장 마지막 절 18절이죠.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의 시대 진정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위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떻습니까? 모든 게 풍부하고 차고 넘치지만 사람들은 맨날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뭔가에 다 사람들은 지쳐있고 화가 나있고 못마땅하고 또 다툼과 갈등으로 정말 어디를 봐도 다 그래요. 정말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또 위로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늘 하는 말. 그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그러니까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 그랬냐면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럼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5장이죠. 5장 마지막 절 보세요. 28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1장 2절 보세요. 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절 18절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늘 시작과 끝이 이랬다는 말은 늘 그랬다는 말이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또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4장은요 데살로니가전서의 결론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마지막으로 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써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3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4절, 5절, 6절, 12절까지 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쭉 나오는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3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절도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7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부르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내가 처한 곳에서 어디든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모두 하고 다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과는 뭔가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무엇이든 그리고 우리가 늘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머리에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보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나와요. 이게 뭘까? 14절 15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 부활이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은 재림을 말하거든요.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주님의 부활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중에 정말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 부활과 재림이거든요. 뭐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들어갖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 또 주님의 재림은요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주님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재림이 또 나의 재림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혼자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함께 재림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신비예요. 그냥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딱 선택해서 나 이제 기독교야 나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그렇게 나는 이제 종교 생활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재림이 나의 재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고 이제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 재림하면 사실 뭔가 나와 좀 동떨어진 얘기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동안 한국교회에 잘못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해 때문에 많은 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반드시 종말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 강림하심을 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천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재림 신앙을 갖는데, 그러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5장에 또 나오는데, 나는 그냥 주님 재림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인가? 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진정한 재림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까지 그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데, 그 준비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오실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축복의 사역을 감당하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일을 더욱 힘써 하는 자들, 그 신앙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부활 신앙이고 또한 재림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주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금요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정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위로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부활, 주님의 재림은 아버지,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재림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활과 재림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늘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한 육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인생의 짐들 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막히고 닫히고 묶인 것들이 풀리고 열릴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진정한 참된 평안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